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응하신 창세기의 첫 5장, 그 중에 3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짝을 이루어서 거라사에서 선악과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걸 가장 중요한 안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경 그러면 성경은 세 영적 존재를 다루고 있다. 그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당히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분명한 성경에 만물을 보는 세 단계 안경이 있는 중에 그것은 영적 존재만 볼 때 그 안경을 쓰는 것이고, 또 영적 존재 아닌 짐승, 나무, 풀, 돌들을 볼 때까지 연장해서 봐야 되는 더 근본적인 안경을 알아야, 그래야 또 그거 중에 한 요소인 영적 존재를 볼 때는 하나님, 천사, 인간으로 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세 영적 존재만 아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모든 걸 다 통일하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좀 아집이나 교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마치 어린아이한테는 나이 든 남자 보면 전부 아저씨예요. 그러나 조금 어른이 되고 철이 들면 같은 아저씨라도 삼촌이 있고 오촌 당숙이 계시고 이모부가 계시고 고모부가 계시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조카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때 우리가 철이 들고 어른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수많은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전체를 다 통과하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안경들이 또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는 구약 또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여튼 영이 있건 없건 모든 만물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세 단계 안경이 바로 신적인 그런
존재를 제일 윗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을 두 번째 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짐승을 그 밑에 단계로 보는 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모든 원칙에 다 해당되는 기본적인 안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보면 신적인 존재 얘기할 때는 크게 보면 하나지만, 그걸 또 나눠볼 때 하나님도 신적인 존재고 천사도 신적인 존재죠. 그 하나님과 만물은 인간과 또 동물이 있는데, 동물 제껴놓고 인간하고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하나로 봤던 것에서, 신들을 하나로 봤던 것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1단계, 천사가 2단계, 그리고 영적 존재인 우리들이 3단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을, 천사나 하나님을 다 포함해서 신적인 존재가 1단계라고 또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이 2단계,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이방인은 3단계이면서 무엇과 같은 수준이라고요? 짐승,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 인간, 짐승이라는 기본형을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만 보든지, 또 하나님과 천사를 묶어서 신적 존재, 그러면 인간에서는 또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은 인간 중에도 한 단계 낮아서 마치 짐승처럼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인간만 놓고 볼 때에도, 이제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만 놓고 볼 때에도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또는 신약 같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 신적 권위가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나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건 그냥 평범한 인간, 보통 사람, 그리고 이제 짐승이 있는 존재, 이런 정도로 또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짐승들만 염두에 놓고 볼 때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적인 존재인데, 짐승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인간의 식물에 소용되고 이런 정결한 짐승들이 있으면 그게 2번째, 그 다음에 절대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온갖 짐승들은 완전히 더러운 저 3단계,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또 짐승만 놓고 보면 깨끗한 짐승이 중간 2단계, 정결한 짐승, 그리고 먹지 말라는 짐승은 3단계. 그런데 정결한 짐승 중에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라 한 단계 또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 인간, 짐승, 하나님, 천사, 인간, 하나님, 믿음 있는 이스라엘이나 성도, 믿음 없는 이방인이나 불신자, 짐승 같은 이런 정도로 계속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3단계로 착착착 이렇게 나눠 본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시는 안경이 있다 보니까 딱 창조하실 때 6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다리로 창조하셨잖아요. 6째 날 짐승이 창조되는 날, 같은 날 후반전에 창조하셔서 어찌 보면 짐승과 삐까삐까 할 것도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여지도 딱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하나님같이 살래? 아니면 짐승과 같은 날 지어졌으므로 짐승의 본능, 흙의 속성 따라서 짐승같이 살다 망할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아래서 짐승을 다스리면서 2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같이 살라, 이게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3급인 짐승을 잘 다스리면서 인간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보며 하나님같이 살라, 이렇게 2급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급으로 떨어지지 말고 1급으로 올라와서 영광 중에 같이 살자, 이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지으셨건만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듯 배신 때린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뭘 누구라고 자꾸 생각하죠. 우리잖아요, 우리. 선악과 사건.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정말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의 기준으로, 2개의 기준으로, 3개의 기준으로, 4개의 기준으로, 5개의 기준으로 계속 배우셔야 되는데 그저 한두 개만 배우시고 이걸 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다고 지금까지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수련회 때 일부러 2개의 또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가를 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또 그것을 선악과 사건은 영이 죽는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 영적 위계, 이거를 정반대로 들러엎어서 3급을 1급으로, 2급을 저 4급으로, 3급을 완전히 1급으로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파멸을 가져온 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 지으신 게 넌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짐승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 순종도 아니라 하나님같이 잘 다스려서 하나님처럼 잘 살라고 했건만 아담이 제일 먼저 하와와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다, 그 양반 말 듣지 말자, 제껴놓자 하고는 하나님을 팽개치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되는 법이 아니라 결국 짐승인 뱀에 속아서 짐승이 결국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고 지배하도록,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인간을 계속 괴롭힐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짐승이 그 다음에 지배받는 게 창조 질서인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는 뱀이 사람을 꼬셔서 하나님을 팽개치게 만들어가지고 저 하나님 아니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모독을 당하시고 완전히 뱀 앞에서는 무용지물처럼 부정당하셨다. 그리고는 짐승의 말에 순종해서 짐승이 주인 되고 인간은 그 밑에 종살이하게, 이렇게 완전히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인간, 짐승의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건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는 바람에 뱀, 짐승이 모든 걸 이기고 장악하고 승리한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란 것처럼 이긴 뱀이, 짐승이 1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밑에 막 종살이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은 완전히 내팽개치듯 저 밑이 돼서 결과적으로 1급 짐승, 2급 죄진 인간, 마치 하나님이 3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완전히 들러엎은 게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아주 죽어버려라, 흙 속에 파묻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딱 끝내셨어요. 그게 모든 인류가 겪는 불행과 고통의 출발이었고 양상인 것이죠. 짐승이 맨 위가 되고 사람이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아주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보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여러분, 야구팀, 축구팀 만들면 거의 대부분이 그 팀의 상징이 다 뭐예요?
짐승이에요. 기아 자동차 이래도 할 것 같아. 기아 타이거스. 삼성 반도체 이래도 될 텐데 삼성 라이온스. 또 오비 생맥주 이래도 될 텐데 오비 곰돌이 베어스. 전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애완용인 것처럼 좋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짐승이 왕노릇하는 선악과 원죄의 그림자가 막연히 우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화되고 현대화돼서 대놓고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는 이제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그늘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다 보니까 뭘 만들어도 꼭 짐승을 대표, 상징, 우두머리, 우상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내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불렀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왜 문화들이 이렇게 가느냐 하면 이런 원죄의 영적인 뒤집힘, 하나님, 인간, 짐승 순서가 아니라 짐승, 인간, 하나님 순서로 뒤집히고 나니까 짐승이 우두머리가 되고 사람은 그 밑에 그냥 생각 없이 휘둘리게 되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는 이런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만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전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시고 3장의 여러 측면 여러 사건들을 시시콜콜이 다 뒤집어서 원위치, 회복, 완성, 성취시켜 놓으신 말씀과 행동과 사역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악과 사건을 자세히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원조, 출발이 뭔지를 더 아는 것이죠. 예수를 더 제대로 입체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사복음서만 봐갖고는 절대 모르고 그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루려고 응하시려고 막 소소한 것까지 정말 컴퓨터처럼 시계 속처럼 다 응하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들, 앞에 1, 2, 3장 말할 것도 없고 뒤에 4, 5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3장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셔야, 그래야 예수 하신 일이 너무 생생히 너무 실감나게 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뭐가 좋으냐, 먹을 거 주는 것만 좋죠. 그게 엄마 아빠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자기도 부모가 돼보고 애 키워보고 피눈물 흘려보면 정말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왜 눈물을 감추셨는지, 그때 왜 엄마는 배가 안 고프다 하셨는지 그게 절절히 느껴지고, 정말 그분이 왜 그걸 싫다고 그냥 외면하셨는지 너무 한스럽게 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 체험을 비로소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정말 제대로 아시려면 창세기 1, 2, 3, 4, 5장에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글자 하나까지 치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되었다가 그분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역시 또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장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마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그래도 미리 다 예습하셨을 줄 알고 제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다 같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자, 이 거라사 광인 귀신 쫓은 얘기는 단순히 귀신 쫓아서 낳고 돼지가 2,000마리 물에 들어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사건인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인간의 범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인간, 짐승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꾸로 짐승이 왕 노릇하고 인간이 종 노릇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지고 뒤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역전하시는 선악과의 완성이요, 또 하나님 의도의 절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힘센 신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귀신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라 해서 귀신이 돼지와 일체가 되고 다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다른 곳도 아니고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특별히 다른 곳도 아니고 무덤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모든 영적 질서가, 위계 질서가 역전되고 결국 인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서 썩어질 문드러질 흙으로 돌아가라. 음부 무적행 흙에 묻혀라. 이렇게 선언하시더니, 비록 수천 년이 지난지 수만 년이 지난지 우리가 몰라도 딱 바로 뒤이어서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을 때 죽어있는, 죽음과 똑같은 무덤에서부터 이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귀신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곧 2급인 줄 알았는데, 신적 존재였던 귀신을 완전히 내쫓는 걸 보고 우와, 신적인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신적 존재로 딱 원위치 1급으로 1단계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신적인 권세,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쇠사슬도 끊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위력을 보였던 귀신은 졸지에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 수준으로 3급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었던 광인은 짐승 수준이었었잖아요. 완전히 귀신에 억압돼 가지고 쇠사슬을 사람에게 묶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묶는 것인데, 그것을 묶여서 더 무덤가에서 시체나 파먹고 그런 것 같은 짐승 수준이었던 광인은 떠나가고 사람 수준이 되더니 그냥 아니다, 정상됐다 이렇게 머물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가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달라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2급 정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은 그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신적 권위가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셨고, 쇠사슬도 끊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귀신은 신적인 위력을 가졌던 존재에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짐승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3급으로 타락해 버렸고, 짐승 수준이었던 이 불쌍했던 광인은 거기서 놓여서 정상이 되었는데, 2급의 인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쫓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명하신 대로 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신적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신 쫓은 거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장에 정하신 질서, 하나님, 인간, 짐승 이 순서를 선악과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뱀이 신처럼 모든 걸 지배하는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짐승이 제일 위, 인간은 그의 종,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에게도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런 정도로 역전되었던 것을 예수 다시 오셔서 사람이신 예수가 신적 존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냈고, 아주 귀신이 딱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딱 인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귀신이었던 신적 존재에 있었던 놈은 아예 완전히 저 짐승 수준으로 내몰리고, 그 다음에 짐승만도 못하게 살던 광인은 그것으로부터 귀신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상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몸을 잡고 믿음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귀신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세 공간인 하늘, 땅, 바다의 얘기를 다 해당 사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하늘로 보통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귀신이 무덤, 땅에서 뒹굴다가 결국 돼지에 의해서는 바닷속까지 빠져버리는,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고 끝장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영역에서 그 놈은 끝났고, 예수만이 하늘로서 오셨고 땅에서도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놈을 바다까지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바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심을 딱 보여주시는 게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겨우 이것을 보면서 군대, 너는 누구냐 했더니 물었더니 군대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름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돼지에게로 이동했고, 돼지가 또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했다. 또 그 다음에 돼지하고 인간하고 이게 유전자가 많이 비슷하다. 또 돼지 육체라도 귀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 사소한 지식에만 너무 머물렀다. 이 귀신 얘기로만. 이게 단순히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라사에, 그 중에도 왜 무덤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미 창세기 3장에 죽어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 흑에서부터 얘기를 다시 끌어오느라고 일부러 무덤에 있는 귀신을 불러내신 것이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허구 많은 도시가 아니라 바로 거라사인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음 사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만 쫓는 게 복음이 아닌 걸 예수께서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다른 동네가 아니라 거라사라는 동네에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라사는 어떤 동네인고 하니 나중에 아까 우리가 안 읽은 20절에 보면 또 데가볼리 10개의 동맹체 마을이란 거기 하나인데, 이게 이 당시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일대를 지배하면서 막 돈도 뺏어가고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으면서 힘께나 쓰고 갑질 중에 갑질을 하며 그 일대를 통솔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유명한 지역이 이 거라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먹고 살려면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되겠어요?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학대하고 있을지언정 로마 군대에 잘 보여야 먹고 사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딱 우리가 치면 예전에 왜 기지촌이라는 도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정부, 동두천, 파주, 문산, 요즘 서울 같으면 이제 용산 일대, 요즘 이제 평택, 오산, 이런 것처럼 요새는 옛날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고 불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그 일대 사람들의 모든 생활, 모든 생계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든지 또는 거기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오락 장소라든가 이런 걸 해야 생계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거라사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딱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기지촌이구나. 그 무시무시하고 왼수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어쨌건 그들에게 무언가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만 했다. 그러려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를 사육해서 돼지 고기를 납품해야 제대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짐승의 세 기준에 보면 돼지고기는 1급, 2급, 3급 중에 율법이 어디였죠? 3급. 부정해서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하고 율법을 어떻게든지 준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낙오한, 낙제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을 억압하는 원수, 유대인을 학대하는 그 로마 군대에 적대적으로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어떻게든지 그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돼지고기 같은 걸 납품해야 되든지, 그래서 이 돼지를 이렇게 많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서 이렇게 딱 귀신 쫓고 그냥 그것만 하셔도 되는데, 귀신을 돼지 떼기 일부러 들어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돼지가 귀신이 형체가 있다, 이동을 한다, 돼지하고 유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에 억압돼서 율법을 도저히 이루지 못한 이 거라사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도 제일 말단에 있는 광인의 모든 율법적인 억압을 다 제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율법 어기는 것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라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군대가 죽었어. 2,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천이 될지 그 레기온이라는 게 숫자가 학자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건 몇 천 명에 이르는 군대가 죽은 곳이니까 아주 더러운 곳인데, 거기서 이방인과 로마 사람들과 장사하고 거래했던 이방인의 접촉, 그래서 율법 어긴 것도 끝장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될 시체, 무덤 이런 데서 거닐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부정하다는 것으로부터 끝장내 주시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납품하느라고 돼지 치는 것으로부터 부정한 짐승에 접촉했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이렇게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율법의 삼중적인 정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접촉, 무덤과의 접촉, 돼지와의 접촉,
이걸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단번에 구원의 기쁨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영혼만 구원받고 율법의 정죄만 없어지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을 나 영혼 영적 생활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편식, 우리 교회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또 거기서 귀신 쫓는 것이나 율법의 정죄만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주둔지인 여기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억압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그들을 과거로부터 이 동네에서 학살, 죽여서 완전히 묻으심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인 억압을 해방시켜 주실 걸 보여주셨고,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율법을 어겨가면서 귀신이 좋아하는 또는 율법에 정죄받는 돼지 키워서 납품하는 이 경제 문제도 완전히 믿음에 어긋난다고 인정하시고 딱 끊어서 자기 힘으로 못할 걸 해방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신에게 억압돼서 신체적으로 완전히 종살이하는 이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율법의 정죄로부터 다 해방을 시켜주세요. 단순히 죄의식에서만 해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군사적인 것, 폭력적인 것, 정치적인 것부터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라사에서 하필 이 일을 하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억압, 마지못해서 불법 불의한 것에 끌려다니는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할 걸 끊어내 주시고 다른 새 생활을 열어주시는 걸 말미암으로 경제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귀신의 억압으로부터도 육체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 가책이나 마음의 어두운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거라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이 초월적으로 능력 센 귀신을, 신적 존재로 보이는 귀신을 내쫓고 그를 짐승 수준으로 공꾸라지게 하셨고, 인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드러내셨고,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던 그 사람은 정상인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은 선악과 사건에 뒤집혀진 영적 질서를 완전히 다시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복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 군사적인 모든 사회적인 억압, 모든 경제적인 걸림돌, 모든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심령을 짓누르는 율법의 정죄까지 다 억압에서 해방시켜줘서 전인적인 풀어줌, 전인적인 살려줌,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 참된 신약교인, 참된 예수의 사람이라면 단순히 귀신 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신도 쫓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중받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연루돼서 어렵고 힘들면 그걸 어떻게든지 용기 내서 뿌리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게도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또 귀신 때문에 육체의 병이나 고민이 있으면 쫓아서 그것도 정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고, 양심이나 율법이나 이것 때문에 여전히 그늘져 있으면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그렇게 확실히 해서 이방인의 잘못된 풍습으로부터도 해방, 무덤과 같은 세상 못된 거짓과 어두운 악령들로부터도 해방, 그리고 돼지고기처럼 진짜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타락의 요소로부터도 해방, 이런 것까지 해줘야 그래야 온전한 신약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게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변인들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시죠. 자, 16절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변인들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해 보이는 거예요.
귀신 나가가지고 미친 사람 광인이 멀쩡해지고 즐거워하고 건강해진 걸 봤어요. 근데 한편은 돼지를 봐. 짐승을 또 봐요. 돼지 어떻게 됐어요? 다 몰살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신앙의 눈이면 돼지 몰살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플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 그리고 이토록 짐승만도 못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의 회복됨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이래야 마땅하거늘 계산을 짝짝 해보고 물질적인 이해타산을 딱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나가주세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딴 데 가서 딴 살림 차려주세요. 이렇게 한다. 어디서 듣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 성락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정죄와 억압과 그리고 부정하고 잘못된 오해된 그런 성경도 아닌 복음도 아닌 이상한 거에 막 혼재되고 쩔어 있어서 고통받다가 드디어 예수께서 우리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의 몸된 교회, 정결한 신부된 교회, 주님 뜻대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딱 봤더니 개혁도 좋은데 그건 니들끼리 나가서 해. 돈 손해보잖아. 누구 재산 축내잖아. 이러고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보다 교회 재산이 어떻게 된다, 돈이 어떻게 된다,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이거에만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 나가서 따로 차려, 이런 일을 하는 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정말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나쁜 모습, 죄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가장 복음의 핵심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시에 여기 나온 대로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억압된 것도 해결해주고 베풀어줘야 하고, 경제적으로 마지못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 기준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복과 은혜 가운데로 와서 건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제 문제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게 구원의 모습이고, 귀신을 쫓아주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율법과 양심과 가책과 환경까지 다 바꿔주어서 완전한 전인적인 섬김, 전인적인 기쁨,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영광을 만날 때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섬김, 사랑, 양육은 바로 이와 같이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개혁이 이제 더 가시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될까 말까 싶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점점 더 오래가기 전에 드러나고, 내년 교회 50주년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외적인 제도적인 것이 좋아지긴 할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교회 개혁의 핵심은 여전히 돈, 이해타산, 그거 중심으로 이거 돈이 드나 안 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비개혁 측의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내부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좀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영광, 주께서 나타나서 하신 일에 돈이 들고 희생이 좀 있고 좀 원치 않는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르면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오르냐 그르냐의 생각보다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안 들면 그게 좋은 일이고 들면 나쁜 일이어서 안 하고 이래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전혀 거쳐지지 않는 주일학교를 무관심했던 것이고, 돈이 전혀 거치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을 홀대했던 것이고, 돈이 전혀 관계도 없는 새생명부같이 연약한 부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밖에 내고 비켜 떠나가 주세요 이런 식의 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의 사역,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귀신만 쫓고 네가 알아서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 중에 거하시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처럼 귀히 여김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며 정말 짐승을 비롯한 물질을 비롯한 모든 수단들은 합당하게 도구로 사용되고 신령하게 기구로 그분에게 연락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귀신 쫓는 정도 아니라 모든 억압과 상처로부터 회복되게 해주고 물질 문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게 사람과 일과 환경을 연결해주고 또 그가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억압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진리와 윤리가 하나 되고 교회와 사회생활까지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주일과 평일이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거라사에서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으심으로 선악과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해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사역으로 교인들을 섬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통성으로 이런 은혜와 사역과 축복을 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